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제 35강입니다. 누가복음 제 35강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제관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이러한 생활 속에서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그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좀 귀가 쫑긋하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소비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어머님들 세대,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 이쪽 한 70년대 이전에는 소비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가 돼서 2000년 이후가 돼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경제.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걸 생각해서 물건을 안 사요. 왜냐하면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늘 사면 내일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이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죠? 결국은 공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안 쓰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뭔가를 자꾸 소비해야 사회가 좀 발전이 되고 뭔가 사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요.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하지만 또한 불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돈이 정말 좋은 것인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 쥐고 나왔다 이런 신화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무언가를 자꾸 내 손에 움켜쥐고 이거를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제관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이제 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런데 이분이 하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이분의 점심이 뭔지 아세요? 점심이? 제가 보다 못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점심이 2,000원짜리 햄버거예요. 한평생을 2,000원짜리 햄버거를 드시고 사세요. 점심에. 그러니까 한평생을 이렇게 아끼고 살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들어온 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쥔 돈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억 자산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국은 아내하고도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속 매일 2,000원짜리 이런 거 먹고 제일 그냥 어떻게 보면 싸구려 음식만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당뇨에 고혈압에 이제는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있는 거 좀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8,000원짜리, 만원짜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한평생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한번 드셔보시고 와서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꽉 쥐고 살다 보니까 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자신을 꽉 움켜쥐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20억, 30억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먹는 거는 2,000원짜리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돈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까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 화내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화낸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러니까 여인들과 이런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뜰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서 환전을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놀이를 한 거예요. 돈놀이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요즘처럼 말하면 자리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전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리세를 받아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팔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바울도 보면 어떻게 돼요? 선교할 때 교회들이 돈을 후원해줘서 선교를 다니잖아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헌금하는 이 돈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1절에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자의 돈을 지금 돈을 맡긴 사람이 있어요. 재산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재산을 맡긴 사람의 돈을 자기가 함부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날 지금 이때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헌금 자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자기는 정해준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근데 월급보다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 들어보니까 뭐 수백억이에요. 막 수백억, 수십억을 자기 통장으로 횡령하고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목회자든 우리 성도들이든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머릿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간은 작아지고 점점점 돈이 이만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도 열심히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열심히 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길은 사실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몸 고쳐주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병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지만 그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 악마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번영한 게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도 그러고요, 지금 5분에 1명씩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분에 1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길을 볼 때는 어때요? 복된 길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주의,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내가 잘 되고 번영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이죠? 청지기. 청지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총무 같은 거예요. 회사의 총무. 아니면 이제 국가로 보면 이제 국세청, 국세청장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국세청장에 있는 국세청에 있는 돈이 그게 그 사람 돈인가요? 아니죠. 국가의 돈이에요. 맡겨놓은 거예요. 청지기는 이 주인의 돈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나와요. 16장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자, 탐욕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도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에도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웃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비웃었는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16장 13절입니다.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 이 만몬은 재물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재물을 주는 신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mone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oney. 그러니까 money는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에서 기인이 시작됩니까? 그 단어가 바로 이 만몬, 재물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다 보면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탐욕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이 앞에 99마리의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런 걸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보면 거기서 생명이었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하늘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리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 당시에는 맡겼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한테 생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생명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죄인이라고 선을 그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였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탐욕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권을 더욱더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얼마큼 쓰고 있는가,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시간별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알바하면은 요즘에 8,000 몇백 원 받잖아요. 그렇죠? 시간별로 돈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도 사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게 볼 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물질의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자, 이 청지기는요 지금 파면당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파면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을 지키라고 줬더니 오히려 이 돈에 자기가 이 돈을요, 앞에 보면 허비하고 막 쓰면서 돈에 내가 막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지기직을 하지도 못하고 청지기라고 하는 이 좋은 직장을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들이요, 오늘 이 청지기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이거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청지기 보면은 청지기가 이런 거 하죠.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청지기가요, 너무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땅도 못 파겠고 이제 구걸하자니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청지기가 지금 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렸는데 아직 완전히 잘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빚진 사람, 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야, 빨리 여기다가 50말로 바꿨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청지기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50만원 횡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지금 반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에 이 청지기들이 얼만큼 타락을 했었냐면, 기름 같은 것도요,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원래 꿔준 거는 50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를 50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고리대금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그 뒤에 7절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자, 밀을 100석을 빌려줬는데 지금 80으로 적으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자를 20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요,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자기 돈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인데 주인의 돈을 맡은 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엄청난 고리대금으로 막대한 부를 막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누구의 돈입니까?
그 곳간에서, 주인의 곳간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지금 당신의 돈을 주인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돈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딱 돌아보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리대금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50말 받을 거를 50말의 이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석의 이 밀 한 푸대, 밀 20푸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지금 다 포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몫을, 자기의 죄의 몫이잖아요. 이 몫을 포기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완전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에 대해서 이제 나는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 청지기는요, 이제 주인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횡령한 거, 네가 쓴 거 다 회계보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계보고가 뭔가요, 여러분? 연말정산처럼 다 정산해서 네가 얼마큼 이 막대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는가 청문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청문회가 계속 우리나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결국은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탐욕 이야기예요. 돈의 이야기고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권력의 탐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 안에 보면 서로가 쌍방이 탐욕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 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얼마큼 깨끗하게 사용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회개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부정부패만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정부패만 한 게 아니라 신명기 23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지금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지금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돈을 꿔주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돈을 꿔주고 이자 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어겼고 또한 이 주인의 돈도 횡령해서 부정부패로 온갖 축적을 다 했고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누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권력을 잃으면 친구들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게도 돼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나는 이제 이 돈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몫을 다 안 받기로 결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빚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빚을 줄여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청지기직에 나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이 불의의 만몬, 자기가 벌어들였던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경제관을 가져야 되는가가 말씀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전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번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요, 과연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얼만큼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물질, 어떤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실질적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물질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친구를 사귀는 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영존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혼을 구원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그러한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눠주는 거에 너무 인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요, 보통 한 4살부터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꽉 쥐고 안 나요. 꽉 쥐고 안 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애들은 개념이 없잖아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장난감 하나 딱 주더니 안 나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4살만 넘어도 인간이요, 하나 쥐면 놓지 않아요. 내 거! 그러면은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친구들이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정말 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친구들을 사귀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물질을 맡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맡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거를 내 배를 불리고요, 내 집을 크게 만들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명품 백을 메고 명품 옷을 입고 이런 거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친구들을 사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좀 잘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청년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여러분 청년 때는 사실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청년 때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경력도 없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소득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들어온 이 소득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불평불만이 돼요.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한 만큼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여러분 헬조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실 헬조선 아니에요. 노동법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호봉도 없어요. 2년 계약하고 능력 없으면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충 한 2년 일하면 어떻게 돼요? 호봉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불러가서 일을 해요. 인정상으로 가고, 그리고 어떤 2년이나 이런 계약직들도 어떻게 돼요? 대충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수입에 굉장히 불만족을 하고 더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은 수입이 왔을 때 이 수입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나에게 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회사를 쓰러뜨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러뜨리실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들이 있어요. 엄청난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쓰러뜨리지 않고 그들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세워두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바로 이 구약시대에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렇죠? 이집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치시고, 이러한 것들 또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불의의 만몬, 어떤 이 세상이 불의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어오는 작은 것 하나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지금 세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받는 거예요. 라오스라든지 오늘날도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한 달에 하루에 1불 벌어요. 하루에 1불. 한 달이면 30불 버는 거예요. 3만 원.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150만 원, 180만 원 벌죠.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어때요? 너무 작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작다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얼마 안 받는다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신 작은 것에 신실한 거예요. 월급이 작아도 회사에 가서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월급 받는다고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이 백인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백인들이 얼마나 이 철저한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에 올 때 20년, 30년 된 양복을 입고 와요. 근데 집을 가면 집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보니까 1년에 두 부부가 버는 게 2억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억대 연봉이에요. 근데 교회에 올 때는 보풀하기가 막 다 일어나고 여기 기운 거 있잖아요. 빵꾸난 거 이렇게 기운 거. 그런 옷 입고 와요. 구두도 한 20년 된 구두 수선해서 신고 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돈이 억대 연봉인데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 애가 와가지고 엄마 옆에서 쭈삣쭈삣해요. 그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5불만 달래요. 우리나라 돈 15,000원. 엄마 15,000원만 주세요. 너 용돈 준 거 어떻게 했어? 다 썼어요. 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1년 동안 이제 보면 학교에서 돈 얼만큼 쓰는 것도 학교에서 다 보내주거든요, 집으로.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용돈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집이 억대 연봉인데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10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 내는 돈도 자기 돈으로 내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자기 돈으로 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애가 15불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하고 극장에 갔다 왔어요. 극장에 가서 팝콘도 먹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15불만 주세요. 학교에 이거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엄마들이? 막 화내잖아요. 막 화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불 주고 아니면 15,000원 주고 가서 내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 그럼 15불 줄게. 언제까지 갚을래? 딱 그래요. 언제까지 갚을래? 그러니까 얘가 다음 달까지 갚을게요. 무슨 수로 너가 15불 벌을 건데?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해라. 억대 연봉 집이에요. 아르바이트 해라. 이 옆집에 잔디를 깎으면 오전에 잔디 깎으면 15불 주니까 옆집 가서 잔디 깎아라 해서 잔디 깎아서. 이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지기처럼 잘 지키고 있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할 때 내가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가 갑자기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힘들 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20년, 30년 된 이 보풀하기가 다 올라온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친구를 사귀고 또한 이 경제관계 속에서 이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 돈을 쓰는 목적과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것은요, 이제 11절 말씀, 12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보면 신실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실하다는 건 영어로 이 faithful이라고 해서 faith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신뢰가 꽉 충만하게 차 있는 상태가 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실하게 꽉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일을 할 때 주인에게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거에 신실하면 어떻게 돼요? 큰 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계속 힘들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냐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이분이 작은 거에 신실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신실해서 작은 거에 내가 충만하게 내가 정말 작은 거 어떤 걸 맡겨도 주인이 볼 때 어떤 걸 맡겨도 이 사람은 신실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큰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신실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에도 신실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도대체 우리나라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 재벌들이 사회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에 돈도 더 많이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세금을 잘 내십니까? 잘 낸대요. 자기는 세금에 1원도 틀림없이 잘 낸대요. 그럼 선생님 저보다 돈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선생님은 지금 부자들한테 더 내라고 하시고 자기는 왜 못 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나요? 세금 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정작 자기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이 가진 자에게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안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여러분 탐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지 못할 때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저것은 저 사람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야 되잖아. 근데 자꾸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돈이 나에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였어요. 저 돈을 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간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면요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더욱더 많이 탐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정말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이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그렇죠? 대통령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하면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내가 더 가져볼까 하는 마음을 자꾸 다른 사람의 돈에 내가 탐욕을 부릴 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것을 탐하지 않는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절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종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은요, 결국은 만몬입니다.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신실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관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하나님을 예표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국은 2절 말씀에 보면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보고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세월호, 유병원 이런 사람들, 그런 그 구원파들은 어때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지어도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하게 행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들, 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보고하고 바로 그 회개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 오늘은 재물에 대한 걸 특별히 봤는데 우리가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재물을 아무리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고요, 이걸 함부로 여기고 작은 것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러한 거에 신실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 들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단 얼마라도 플러스 돼 있는 통장 들고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갈 때 내가 플러스 인생인가 마이너스 인생인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탐욕들을 내가 잘 들여다보고 이 탐욕을 하나씩 없앨 때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는 만몬을 내쫓을 때, 내 안에 다른 신, 만몬신, 물질에 대한 신, 다른 신을 내 안에서 내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경제관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들여다봤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나의 마음, 물질에 대한 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